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이제 싸움이 다 끝나가면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거를 이제 희망의 메시지들을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14만 4천인데 이단들이 제일 많이 그 숫자에 관심이 많죠.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구원받은 믿음의 증인들이에요. 이 히브리서에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이들입니다. 그 숫자가 종말의 때 구원받을 숫자입니다. 그래서 휴거를 말하거나 신천지나 모두 14만 4천 명 성도를 좋아하고 흰옷 입은 성도,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구원받을 성도, 흰옷 입는 것이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이단들이 결속력이 좋은 것이 바로 이 숫자에 자기가 속한다는 소속감이 강한 것입니다. 여기에 속하지 못하는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긴장감도 없고 철저하게 선택받은 구원받은 자의 자신감, 기쁨, 감동 이게 없기 때문에 극대급부로 이단들은 막 결속력이 있고 으쌰으쌰 이러는 거예요. 신나서 무시당하고 핍박당할수록 더 그래요. 옛날에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문선명 그룹이라든가 다 핍박받으면 이게 정말 고난받는 성도라고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많죠. 이런 것 믿음 좋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현상만 그런 거예요. 현상만. 겉으로 보는 외모가 그런 것뿐입니다. 정말 거기 예수 믿는 기쁨이, 구원의 기쁨, 은혜의 비밀 이런 게 없어요. 다 뭔가 교주에게 끌려다니는 노예 같은데 밖에 나와서 이 종노릇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의 종노릇 하는 이단의 불쌍한 사람들이죠. 복음 안에 누리는 자유도 없고 교주에게 농락당하는 인격적 변화와 삶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어. 내용이 없는 겁니다. 여하튼 사도 요한은 박해와 고난 중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이 믿음의 선배들을 봐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박해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소망 중에 승리하라 이런 거예요. 이단의 문제는 이단의 문제라고 하지만 이 기성교회 문제가 이런 긴장감과 은혜의 충만함과 구원의 기쁨이 증거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 그런 거다 이렇게 얼마나 많아요. 이거 고쳐야 됩니다. 이걸 고쳐야 돼요.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고는 팽팽한 긴장 속에서 육신의 고통에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영광이 완전히 이 땅을 채울 그날을 소망하면서 견뎌내는 거예요.
구절의 시작이 이 일 후에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각 지파 중에 속한 14만 4천의 증인들을 본 후에 연속해서 그 다음에 구원의 비전을 보여주는데,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을 쓰는 사람들이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세상 끝까지죠. 오늘 우리들의 교회 이게 도전입니다. 복음의 확장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나 교단이나 다 내부 문제 때문에 쩔쩔쩔매요. 근데 여러분, 내부 문제에 쩔쩔맨다는 건 바깥의 소명을 놓쳐버리니까 내부 속으로만 자꾸 문제가 되는 게, 내부를 들여다봐서 성찰하고 새롭게 되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내부 문제에서 쩔쩔쩔쩔 내 스스로의 문제가 감옥이 되어버리는, 이게 고쳐야 될 교단이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복음의 확장을, 그걸 생각하면은 핍박 속에서도 힘차게 구원의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견뎌낼 수 있었다는 거죠. 이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원의 차별이 없어졌고 확장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2장 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이게 뭡니까? 우리끼리가 아니라 나와 다른 이방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언어가 다르고 방언이 다르고 생긴 게 다르고 문화가 다른 속으로 들어가는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이제 종말이 오고 새 나라와 새 땅이 시작될 텐데, 그 새 시대에 주인 되는 구원받은 자들은 유대 민족의 혈통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믿음에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외모 가지고 교만한다. 이게 율법이에요. 외모는 율법을 얘기합니다, 사실. 내가 남보다 믿음 좋다, 나가 남보다 거룩하다, 율법 잘 지켰다, 외모로 자기를 자꾸 높여 세우는 율법의 교만. 외모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구원받은 유대인들과 더불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구원받을 이방인들에게 드러날 구원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마지막 그때의 심판주로 오시는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있도다. 찬송이 있죠, 그런 복음성. 찬양 노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어제 본문, 금요일 본문에 보게 되면은 구원하시는 그분이 힘센 사자가 아니라 어린 양으로 온다는 얘기가 나와요. 다윗의 후손의 사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윗 사자를 이겼잖아요, 어린 소년. 사자가 아니라 어린 양 안에 온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 이거를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 이거 거리낌이 되고 이것이 이해하기 어려운 어리석인 거라고 그랬지만, 바울은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께 있도다. 13절 14절 보면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 환난에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 환난에서 나왔다.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한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을 거듭거듭 얘기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하다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순교자들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작고 큰 믿음의 싸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의 싸움이 시시한 싸움들하고 이겨도 아무 의미 없고
입맛선 그런 싸움들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의로운 싸움에 승리한 자들이 있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께 있도다. 이런 선한 싸움의 승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게,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했더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세상이 그 무엇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요한서신에서도 보았지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믿음뿐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예수 십자가 보혈의 구원의 확신의 믿음,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 믿음,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이 주신 믿음으로, 능력으로 내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박해받은 성도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이제 15절에서 17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가운데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이것이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결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극심한 로마 제국의 핍박과 박해로 믿음의 말씀대로 준행하다 죽임당한 순교자의 영혼들 어떻게 됐을까? 저렇게 죽어간, 믿음 지키다 죽어간 믿음의 선배들 어떻게 됐을까?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어요. 그 하나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고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씌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고 어린 양께서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저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리라. 이게 그렇구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저렇게 세상적으로 보면 패배자로 죽어갔지만 하나님 천국에서 왕 노릇하고 있구나. 우리도 견디자. 줄이거나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을 것임 선포하면서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의 목자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눈물을 씻어주신다. 이거는 거룩한 믿음의 싸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이죠.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게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아무것도, 내가 예수를 믿는 건지 뭐 하는 건지 졸다 깨다 졸다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긴장의 역사의 사탄과 마귀와의 싸움에서 믿음 지키며 살아왔던 사람들의 고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리고 최후의 승리에 대한 선포입니다. 계시록의 결론이 우리 인생에 헛되고 부질없는 싸움으로 에너지 소모하지 말고 내가 감당해야 될 거룩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고 싸움이 있습니다. 사랑을 위한 싸움이에요. 믿음 지키기 위한 싸움이에요.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내 감당해야 될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고 교회가 세상 하나님 나라 만든 일에 쓰임받아야 할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거룩한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그래서 어떤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도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보좌에 앉으신 그분과 어린 양, 그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 우리에게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마지막 종말이 있는데 정말 주님이냐 세상이냐 사탄막이냐 성령이냐 선택하며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어린 양 예수의 구원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는 우리 그 기쁨과 감격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